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또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종에게 주의 충만함 또 주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치 말라 하는 것, 그 세 가지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또 한 부분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생활이에요. 물질 생활에도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 물질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거기 말씀을 통해서 19절부터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기는 쌓는데 땅에서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라. 그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나 많은 기회들, 보물들, 아름다운 것들, 내가 귀 보는 그 모든 것들,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길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눈이잖아요. 그렇죠? 보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눈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로 보게 만드는 것, 보물로 알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인 것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귀하게 내가 본다고 해서 이게 다 귀한 것은 아니다. 참으로 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보고 귀한 것으로 알게 합니까? 우리 눈이에요. 눈이 그런 것을, 어떤 것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는 어떤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에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보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상적인 사상과 가치로 생각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사상과 가치로 생각해서 남한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쾌락을 이상적인 가치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 이 헬라에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이 쾌락지상주의자들이 있었더랬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즐기고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아름다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고는 체면, 가문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것은 유교적인 사고만 아니에요. 중동의 이슬람 가정에서 한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여자가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이 그 여동생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문을 수치스럽게 했다, 그 집안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여동생을 죽여버리는, 우리로서는 상상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들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왜? 그들은 그러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명, 딸의 생명보다도 집안의 수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정말 그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할례를,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내가 무엇을 귀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물질과는 우리가 담을 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물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초월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먹지 말고 우리가 쓰지 말고 입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질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물질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물로 보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금전적인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 여기서 물질이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 헬라 성경에서는 메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거기 이 물질의 신 그렇게 그와 같이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메몬은 물질 신을 의미하는 이제 그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을 물질로 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물질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바른 가치관,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이 복되려면 밝아야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분별력, 그것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은 인생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주위를 밝히고 사물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이 불이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 진수 형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자동차 정말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냥 여기 생생하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거기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제 우리 임진구 형제하고 같이 그 커피숍에서 안에는 좀 사람들이 있어가 시끄러워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바깥에 의자에 그 밖에 페리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큰 길 옆이었어요.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큰 길에서 등을 띄고 있었고 우리 명재는 큰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랑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까만 차가 이제 어두워지는데 까만 차가 나오는데 아마 흰 차가 지나가면서 그대로 받아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앞만 받았어요. 옆을 받았으면 큰일 났겠죠. 흰 차가 저쪽에 가서 썼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 어둑어둑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헤드라이트 제대로 안 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까만 차가 나오니까 흰 차가 까만 차를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흰 차를 세워놔놓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차를 옆으로 채웠는데도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파편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차가 그 파편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어두울 때 우리가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어두울 때는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짐승들은 밤에도 잘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밝아야 된다. 주님 말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온 삶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가 있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여기 영어성에는 어두움이면 내게 있는 네가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두움이라면은 그것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중히 여길 것을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길 것을 경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달렸다고 해서 눈이 다 눈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눈은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얘기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우리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경의 눈은요 있으나 마나한 눈이 있죠. 그렇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불행이요 큰 손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소경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눈보다 더 위험한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인지 아세요? 충분히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충분히 밟지 못하는 눈이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소경은 자기가 속이 못 보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그래서 여기 23절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인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라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He who knows not and knows not that he knows not is a fool. Shun him.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니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e who knows not and knows that he knows not is a student. Teach him.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는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말. He who knows and knows not that he knows is asleep. Wake him. 그 말은요.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워라. He who knows and knows that he knows is wise. Follow him.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우니 그를 조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그것은 곧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면서 보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르쳐 주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데 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워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눈이 밝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여기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거기서 어쩌면은 이번 거기 그 성경 고사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 말하기를 그 부모도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침으로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까? 실로암 못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는 눈을 뜨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읽어보셔야 돼요. 이 단순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부인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왜? 전에 만났을 때는 그가 소경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가 예수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네게 말하는 그가 인자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때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다 바로 보지 못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 보고 있고 또 이게 영적으로 소경된 것,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들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죄인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왜?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눈은 영적 눈이에요. 영적 눈으로 내가 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죄의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육체의 눈은 밝아서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은 가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소경이 되고 말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영적 소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소경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들은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또 이제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이 내가 전에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참된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거짓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 전에 몰랐던 진리를 참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탄의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덴에서 사람을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같은 모습으로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말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3절부터 2절부터 있는 말씀을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도덕적인 눈을 그들이 뜨게 된 것이죠. 사탄의 한 사람에게 눈을 어둡게 할 때에 거짓말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그런 믿기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했더랬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만은 그 여자가 하와가 잘못 인용을 했지만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왜곡했더랬어요. 너희가 그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서 사람을 또 의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말로 이제 사람을 속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범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펴보십시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펴니다. 골로새서 제2장 8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 철학 사람들의
그 학문입니다. 철학, 생각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이라는 것은 빼앗아가는 것, 우리를 침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 영적인 진리들, 우리의 안목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까, 그걸 조심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진리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진리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면은 나중에 그들이 세상에 이제 그 학교에 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세상의 학문을 대하게 될 때에 잘못된 세상의 학문들을 그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 이 상급학교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이제는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바른 가치관을, 눈을 밝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짓된 것들, 거짓된 인간들의 학문과 가르침 앞에서 그들이 이제 왜곡되어지고 그들이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이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편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치우쳤다 이 말이잖아요. 치우친 견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지를 않아요.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의 얘기, 한쪽의 생각, 한 측면의 생각만을 가지고 전체를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마치 색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색안경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미국은 한국보다 이 햇살이 밝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동생이 눈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눈 수술을 했냐? 그러니까 미국의 햇살이 너무 밝은데 이 선글라스를 안 끼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은 햇살에 이 망막 뒤에 주름이 생기게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수술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색안경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해가 밝을 때는 그렇게 저도 지금 제 거기서 차에는 항상 제 선글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햇살이 밝을 때는 제가 늘 선글라스를 씁니다만은 선글라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선글라스는 사물을 색깔을 있는 그대로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2차선 도로 중앙에 이제 거기 이 노란 거기 차선이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제가 여름에 거기 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내 선글라스에는 그 차선이 노란 중앙선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넘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2차선, 1차선, 2차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내가 자리를 잡고는 안경을 바꿨어요. 왜? 중앙선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씌어져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왜곡되게 보고 교회를 잘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진리를 잘못 보고 인생에 대해서 잘못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이나 감정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임진구 형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술 취함, 여기 그런 감정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우리가 민감하지를 못하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판 날이,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이 우리들의 그 감정이 정말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말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그런 거 아세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상해버리고 내 감정적이 될 때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이제 어둡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입니다.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물질을 물질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누인이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물질도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되지만은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가장 귀한 가치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됩니다. 어떤 물질이 혹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 그것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들이 위치에서 벗어나면 혼돈이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가치지만은 각 가치마다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다음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바른 위치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 거기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먼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엄마가 오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있으나 마나. 아버지는 그냥 그냥 가정을 위해서 물질만 갖다 대면은 그걸로 좋은 아버지, 그 이상은 터치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정들이 그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자녀들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선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우리들의 삶의 관심이 자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중심들이 없는 그 혼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도 혼돈스럽고 아이들도 자기 위치를 몰라요. 자기가 마치 집에서 제일인 줄 알고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앞에 아버지들이 어머니를 더 귀하게,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더 귀한 분이라는 것,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만약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고 자녀가 와도 그것도 혼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안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맨날 돈 탔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남편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궁핍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은 여기에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질 수 있는 삶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야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가정이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직장이 최고예요. 직장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 밑에 간다면 혼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밑에 가도 안 돼. 우리가 하나님, 가정, 직장의 순위가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물질은 선한 종이지만은 악한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질이 내 종이 되면은요, 물질은 선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은요, 물질은 악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치는 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이에요. 그 세 가지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서를 우리가 바로 보고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용자들이, 많은 회사 사장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물질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에 갑니까? 오늘날 기독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실 것이고 저것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이고 저렇게 해 주실 것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어떤 복을 얻는 기구, 또 도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야 된다, 그런 기대들,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생각, 한국의 영적인 기독교가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왜 갑니까? 내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게, 그런 이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한 치부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조그만 일이 있게 되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들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것,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물질을 예배합니다. 물질이 주인이에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이용의 대상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예배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믿든지. 주님 말씀은 사람을 믿으면은요 낭패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간에 때로는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 그 부인들이 남편을 믿었다가 또 이제 실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남편을 남편으로 믿을 수 있지만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여인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 하나님, 그것이 꼭 우상이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세상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섬겨도 우리가 물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이 밝으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을 물질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 가운데 주님께 정말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가 보는 거기 너희 눈의 가치관이 눈의 분별력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세상에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생각할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풍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섬깁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없는 사람들이 물질을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